오늘 우리는 약속 시간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그 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익숙한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죄의 길을 등지는 거예요. 죄의 길을 등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사순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걸어야 될 우리의 인생 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이 우선해서 걸었던 그 모든 걸음들을 이제 좀 멈추고 그동안 또 그렇게 내 뜻대로 내 고집을 부렸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을 우리 좀 바라보고 좀 묵상하며 날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향하는 사순절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는 이미 시작된 절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날은 아들을 죽음으로 가게 하는 그런 또 절기이면서 아들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언제부터 이 사순절, 또 이 고난의 길, 또 이 십자가 길을 주님은 언제부터 이 길을 계획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주님이 이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을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이 길을 또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 나온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가죽으로 그 옷을 입히신 걸 보게 되면 아마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비하셨던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준비하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준비하셨을까?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80세로 생을 마감한 딧 호이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는 아버지입니다라는 영상을 함께 본 적이 있을 건데요. 이번에 아이가 뇌성마비와 전신마비가 걸려서 평생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이렇게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절망했어요.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도 이렇게 됐냐 하고 막 그렇게 절망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모든 수단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여간 이 아이를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움직이다가 어느 날 컴퓨터 자판기 앞에서 뭔가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아빠를 보면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뭔 글씨 썼을까 봤더니 여러분 무슨 글씨 썼을 것 같아요? I love you.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그 아이가 오랜 동안 아빠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글자 세 개를 톡톡톡 친 게 뭐냐면 run. 달리고 싶어. 그 말. 달리고 싶어. 그 단어를 본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휠체어를 탄 아들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달리다 보니까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뛰니까 몸에 장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빠, 나랑 또 같이 계속 뛸 수 있어요? 그렇게 아빠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들과 함께 뛰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8km 자선 달리기 대회를 이렇게 완주하더니만 나중에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수영, 자전거, 휠체어로 달리는 이렇게 철인 3종 경기에도 나가시고 나중에 보니까 미국 대륙까지 횡단하는 1000회 이상을 공식 이런 행사들을 다 행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아빠를 보면서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당신. 어떻게 아들 데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하고 이거 영웅 아니냐 대단하지 않냐 하고 이렇게 아빠를 막 부추겨 세우니까 그때 이 아빠가 했던 말이 뭐냐면 그분에 대한 영상과 책 제목처럼 그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am just his father. 나는 단지 이 아이의 아빠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나 무슨 대단한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I am just his father. 나는 그의 아버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손을 타는 거예요. 어떻게든 개입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위해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종교이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인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는요, 우리와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약속의 현장들이 있어요.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있고요.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모든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속을 먼저 하시고 움직이실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품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그렇죠. 우리가 뭐 집을 사고 임대하고 사업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는 모두 먼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계약에는 약속을 먼저 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암묵적으로 우리가 다 정해진 어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결하고 거룩한 약속이 있습니다. 뭘까요? 결혼입니다. 결혼. 요즘은 그 결혼의 그 의미보다 사람들이 결혼식에 이렇게 다들 매여 있지만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혼인으로 서로에게 사랑의 맺음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묶이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헌신으로 맺음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언약은 결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얘기하실 때 이것을 결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와 내가 결혼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또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여러분이 고백하셨다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결혼에 초대받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 앞뒤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이것이 어떤 문구가 아니고 이건 실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결혼관계로 부르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언약의 관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굉장히 우습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이 쫓겨난 것이죠. 그러면 자신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깨트려버린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다 깨트려버렸어요. 기어코 깨트렸어요. 자기의 삶을 계속 고집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내 삶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기어코 듣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깨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도 같이 깨버리고 떠나셨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을 거야. 너가 언약을 깨트려? 난 다시 언약을 맺을게. 너가 내 언약을 무시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을게.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 속에 두며, 그냥 율법을 이렇게 십계명으로 돌판에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 속에 두며 이제는 너희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서 나를 다 알게 할 거라. 왜냐하면 내가 언약을 저버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따라 먼저는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통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도무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 선을 넘는 것 자체가, 경계를 넘는 것 자체가 마치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냥 우리들만 믿는, 우리들만 알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깨버리시고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흩어지니까 이제는 그들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나중에 이 포로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 그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 앞에 누가 찾아오죠?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등장했던 헬라인은 개종한 유대인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방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헬라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여간 이방인입니다. 주님은 그 이방인들과 마주하시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요한복음 읽은 말씀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이 이방인에게 때에 대한 말씀하시고 다시 언약에 대한 말씀하시는데요. 어쩌면 이 말씀을 봤던 그 요한복음에 서신 읽었던 원독자들, 그 이방인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안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은 모든 이방인들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때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주님은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그 때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말씀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다시 말해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고 밟혀지고 죽어서 그 밀에 싹이 나와서 열매가 맺게 되듯이 이제는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죽음 뒤에 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많은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많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예수님을 따라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죽음의 족보에서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계보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계보로 이제는 사람들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계보에 들어서게 되면요, 우리는 그 생명의 계보에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을 만나게 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그 모든 언약과 또 그 언약에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삶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경험이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모세와 다윗을 통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과 권능이 내 삶권에서 조금은 이렇게 체험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 그게 체험이 되면 이게 아주 강력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탁 뒤집어지는 것을 한 번 경험하고 또 뒤집어서 경험하고, 내가 도저히 절망 가운데, 내가 뭐 실망 가운데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서 내 그 모든 부정을 엎어버리시는 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자꾸 경험하다 보면, 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구나. 나는 사람이 안 바뀔 줄 알았는데 내가 바뀌는 거구나. 내 마음이 바뀌는구나. 내 삶이 바뀌는구나. 이것을 내 삶에서 내가 현장성 있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이 들어가는 많은 분들 중에 좀 이런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옛사람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알아요. 또 신앙생활도 해요.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내 삶은 생명의 계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의 그 냄새가 나는 우리가 그들의 그 신앙인들의 후손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린 시절부터 내가 겪어왔던 내 경험과 내 성격에 굳어져서 생명의 계보하고는 참 어울리지 않는, 나중에 그게 이제 또 나인 줄 알아요. 내가 그런 성격인 줄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걸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하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경험에 의한 내가 나라고 믿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전혀 다른 나인 것이죠. 설사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생명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나는 어떤 나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뭐 예수님을 알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한번 참석하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붙들고 자라면서 마음의 불안과 또 뭔가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어떤 스트레스나 또 어떤 인정 욕구가 우리의 성격이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옛사람이 계속 우리가 잇대어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아도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거나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냥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마음 빼앗기고 하루 종일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렵기까지 해요. 돈 앞에서 마음이 비굴해지고요. 그래서 뭔가라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여간 주식을 하든 뭐를 하든 하여간 계속 내 마음속에 욕심만 많아지고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계보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안에 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진짜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계보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버려져 죽음으로 그렇게 생명의 계보를 열어젖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로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열리게 하실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얘기한 이 날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은혜 받은 날로, 구원의 날로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를 활짝 열어젖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이 날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날을 두고 옛사람의 이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만 붙들고 꼭 살아야 될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주신 이 복음 앞에 먼저는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신 분께 경배하며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새로운 시간 또 이렇게 새로운 계보를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해서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과 또 26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의 생명을 생각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절대로 자기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생명이라고 정해놓은 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예수를 믿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말하는 계보에 한번 좀 들어가 보고 그래도 세상이 말하는 그 계보에 그 성공이라는 것도 한번 거기다 이름도 한번 좀 올려보고 그렇게 좀 세상의 계보를 따라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 또 무엇을 가질까? 얼마만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거기다가 내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거를 내가 사랑하겠다면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하며 투기하고 술 취하며 방탕하고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남을 모욕하며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니 유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하도록 우리 가운데 보존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다시 말해서 구원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욕심과 탐욕과 자랑하고 싶은 어떤 그런 미련을 버리라는 것이죠. 혈과 육으로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게 참 말은 쉬운데요. 그 내려놓는 게 참 어려워요. 네,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데 내려놓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요. 그때 제가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때였어요. 주님께 나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안에 뭔가를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제가 그렇게 애끼고 보물같이 여기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제 명함집이었어요. 명함집. 지금 또 조그만 명함집이 2권 있었는데 그동안 살면서 내가 만났던 인맥들 뭐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야 이거 뭐 하여간 다 버려도 이건 내가 꼭 챙기고 다녔던 이 명함집이 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그걸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너 계속 그걸 붙들고 다닐 거냐는 거예요. 저게 너를 인도할 거냐 아니면 내가 너를 인도할지 너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그 명함집 생각이 나니까 이거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쨌든 내가 하루는 이거 한 번에 결단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이라면 제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미련을 버릴 때는요 과감히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그냥 버리지 않고요 또 쓰레기통에 주우면 또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들고 가서 소각장에 가서 다 태워버렸어요. 처음에 그걸 버리려고 할 때는요 그거 없으면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다 버려버리니까 그때 이후로요 제가 그 명함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지금까지도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존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의 시간대를 사는 자는 나를 섬기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야, 그건 무슨 뭐 목사나 선교사가 돼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요, 그 직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부름받았다면 누구든지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는 목회자만 뭐 주의 종이다. 저는 그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시간대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또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그 삶의 방향과 목표가 나의 성공과 자랑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된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은 나를 섬기는 자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학교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또 주님을 섬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래서 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만큼 돈을 벌까? 이번 달에 얼마만큼 내 돈이 들어올까? 이렇게 일하면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다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일까? 내가 일을 해도요, 복사를 해도요, 뭔가 심부름을 가도요, 내가 주님을 섬기듯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보다 예수님을 따르고요. 세상보다 예수님을 섬기며 그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의 미련을 버리고 끝까지 그것을 기꺼이 외면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되시는 예수님이 그가 있는 그 삶 속에서 주님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그 천국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능히 이겨내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칭찬과 인정과 박수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하고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영광이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세상의 칭찬은 잠깐이에요. 잠깐. 전에 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영광은 짧았고 고난은 길었습니다. 나 그거 보니까 딱 인생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얻고자 하는 어떤 명예나 우리가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은요, 짧은 거예요. 그냥 딱 그 순간이에요. 딱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꽉 채워주는 것이기에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 어린 빈들의 풍성한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하게 하나님께 참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셔서 우리로 그 언약 가운데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 가운데 초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로, 그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그 언약을 따라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계보 가운데로 또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쐐기를 박는 말씀을 또 한 가지 하셨어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르니 이 세상의 임금,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사로잡던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로운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옛습관을 따라 옛습관을 이렇게 고집하게 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그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이 세상 악한 마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쫓겨나리라. 그들은 쫓겨나리라. 내가 개입하는 나의 언약을 가지고 나의 시간대를 가지고 찾아가는 그곳에는 그들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서 그들이 쫓겨날 것이라. 그래서 승리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한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언약과 새로운 생명의 계보를 들고 오셔서 새로운 시간대를 들고 오셔서 주님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제 안에 오셔서 주님 주의 뜻을 마음껏 이루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마음껏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 이 세상의 악의 영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쫓아낼 것이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승리의 복음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멘 주여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다는 게 있어요. 거룩하신 주님. 거기에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리라.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2절에는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니.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소서.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찬송 드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기도하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기꺼이 끊임없이 언약하시고 늘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래서 그 생명의 계보 가운데로 끝까지 우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광스럽게 드러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두 가지 기도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그 생명의 계보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꺼이 주님의 은혜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제가 그 생명의 계보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꺼이 언약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안에 임하시옵소서. 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그 삶을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